저는 제적 사찰에서 예불 시간에 금강경 1독씩을 독송하고 있으며 동참하지 못할 때는 집에서 꾸준히 독송해 온 지가 3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법사님의 강의와 법문을 듣게 되면서 금강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1독에서 2독으로 늘려 독송하고 있는데요. 저는 1독하면서도 잘했다, 나를 칭찬하면서 왔었는데 바른법 연구원 도반님들께서는 7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며 잘난다는 것은 착각이었으며 아상이었다는 걸 실감하면서 부처님께 바쳐 보았습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서부터는 내 성적이었던 성격이 밝아지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운영하는 가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나로 확 바꾸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해온 1독으로는 안 되는지요? 어떻게 공부해야 이루어질 수 있고 금강경에 자주 나오는 무량무병 공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공부를 만나신 게 언제죠? 한 3, 4년 전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1독씩 컸다고 그러셨는데 그 1독씩 한 지는 언제쯤 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까? 근데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셨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편안해지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뭐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이 많은데 이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네, 어떻게 금강경 공부를 해야 확 바꿔줄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게요, 뭐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의뢰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 공부는 뭐 대학 입시나 고시 시험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지 못하게 대학 입시나 고시 시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에 입시를 해야, 합격을 해야 확 팔자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고시에 합격을 해야, 요새는 고시 시험이 없어졌습니다만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뭐 지금 대통령도 되고 야당 총재도 되고 이런 거 같습니다. 뭐 말하자면 고시 시험은 부귀영화의 아주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시 시험에 확 합격을 하면은 팔자가 바뀌는데 마치 우리 금강경 수도도 좋은 대학 입시나 고시처럼 생각을 합니다. 언제 확 합격을 해서 팔자를 확 바뀔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추세로 봐서 시험에 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합격이 좀 늦을 것 같다. 고시를 70에 된다면 합격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좀 젊은 나이에 빨리 합격을 해서 팔자를 고쳐보자. 마치 이 금강경 공부를 고시처럼 생각을 하고 빨리 해서 팔자를 확 고쳐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금강경 공부를 3년을 일심으로 하면 전생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 3년의 3배인 9년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다심통의 지혜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 그 말씀이 정말인 줄로 믿고 3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확입니다. 승명특을 얻어볼까 이런 욕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공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를 어서 하겠다 그러면은 탐심입니다. 어서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100m 경주나 뭐 세상에 뭐 승부를 겨루는 일이라면은 일심으로 정신일도 하사불성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어서 하겠다고 해서 절대 되는 공부가 아닙니다.
또 왜 안 되느냐고 짜증을 부려서는 그 진심이 돼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세생생할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로 단기간 내 승부를 내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라. 그리고 어서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이 우리 전 시간에 얘기했죠. 착각인 줄 알고 얼른 바쳐라. 하겠다고 하지 마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요. 얼리 빨리 해서 해놓고 푹 쉬자. 이게 공부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싫은 마음으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바라지 않아도 다 이루어졌네. 이렇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아주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은 공부 어서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 즐겁게 합니다. 공부가 싫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석이 된 겁니다. 이 공부는 100m 승부를 겨루는 그런 기용주와 같은 공부가 아닙니다. 세세생생 할 생각하고 즐겁게 할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다.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안 되는 것이 또 되는 것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중간에 하다가 여러 가지 재앙이 생기고 딜레이가 생기고 역경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망쳤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포기하게 됩니다. 퇴타심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건강히 읽은 지 한 5, 60년 돼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공부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퇴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한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그건 난관이 아니에요. 난관이라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약의 계기고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정말 말로 하기 위한, 위로 하기 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경이라는 것은 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조건 없이 하고 싶어요. 조건 없이 할 때 즐거움이 생깁니다. 천년 만년 해도 이 공부가 마냥 재밌는 겁니다.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즐겁게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부처님에게 바친다는 생각을 무슨 일이나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 일어날 때만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염불하듯이 늘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건지, 그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김 박사님이 스승인 백성욱 박사님, 금강산에 들어가서 8년 수도에서 오도를 하셨다는데, 이 백 박사님에게도 스승이 계셨는지, 혼자 독수를 하셨는지, 두 가지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만 부처님께 바치느냐 또는 늘 바치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근데 이제 특히 간화선 수행을 하시는 분은 24시간 동안 뭐 동중이려 뭐 몽중이려 하면서 계속 화두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화두 참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바치는 것도 늘 바치고 있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서가모니불 또는 미륵전열애불 이런 연불을 권하는데, 연불도 24시간 하는 연불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4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만, 기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이 잘못인 줄 알고 바치시기만 됩니다. 그럼 편안해, 들뜨는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또 이게 역경이다, 힘들다, 우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그것도 역시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시면 됩니다. 그럼 편안해집니다. 그럼 편안해지면 안 바치면 뭐 안 바쳐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편안하면은 일부러 억지로 지어서 바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마치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즉 분별이 올라올 때 안 바치지만 마셔라 이거예요. 안 바치지만 말면 되지. 늘 바치고 있다. 늘 집중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하나의 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만 방심하지 말고
게으르지만 말고 아니하시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마대사 어록에 보면은요, 선지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해능대사 6조 해능대사 말씀을 보더라도 6조 단경을 보면 선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마대사 같은 부분은 선지식이 만나기 전에 혼자 한 공부들 있죠. 말짱 헛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선지식을 만나기를 부지런히 원을 세울지언정 자기 혼자 하는 공부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독학으로 대학 입시를 하고 독학으로 고시를 하듯이 부처님 가르침도 독학으로 못할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참 제 생각은 굉장히 너무나도 어리석은 착각으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스승 없어도 잘하면 됩니다. 잘하면 소질이 있고 하면 되는데 이 공부만은 예를 들어서 꿈을 깨라는 이게 꿈인 줄 알게끔 일깨워주는 것은 안 돼요. 스승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문수보살을 뭐라 하면 칠불조사라고 합니다. 서가열에도 깨쳤을 때 이게 제대로 깨쳤나 안 깨쳤나를 누구한테 검증받았냐면 문수보살한테 검증받았다고 그래서 문수보살을 칠불조사,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깨치는 사람은 반드시 밝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혼자서 깨쳤다는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스승이 없을 때는 밝은 스승을 세세생생 손지식 만나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라노라는 게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백 박사님도 역시 스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돼서 굉장히 무시했다고 그래요. 여자가 어떻게 스승이냐 그랬는데 그분은 아마 보통 분이 아니셨고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 보살의 화신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교롭대요. 백 박사님은 당시 한국인으로서 최초인 독일의 철학 박사입니다. 게다가 불교로서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승려가 되셔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대요. 근데 웬 여자가 와서 뭐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서 얘기하면 안 믿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이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를 하다가 완전히 한국인 최초의 독일 철학 박사가 완전히 이제 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선 정성껏 스승으로 모셨답니다. 심지어는 백 박사님이 6.25를 다 아실 정도로 대단한 발근이셨는데 6.25 때만 하더라도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모시고 있었던 분이 얘기를 해요. 매일 새벽에 목욕제기라고 3년을 그 스승이신 손 선생님을 찾아가서 꼭 삼배를 드리고 법문을 청해서 듣곤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50이 다 되신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스님 반열에 오른 분이. 그리고 이제 백 박사님께서 6.25 때 내무장관을 하셨거든요. 내무장관 하실 때 백 박사님의 스승도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백 박사님은 6.25 때 내무장관을 관두시고 내무장관 관사에 부산에 계셨을 때 겨울이었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매일 스승을 매일같이 찾아뵀대요. 매일같이 찾아뵈서 삼배를 꼬박꼬박 드렸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법문을 들으시는데 심지어는 꾸중까지 들으셨대요. 그 도인, 장관을 지내신 도인 스승 백 박사님이 스승을 부처님처럼 모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백 박사님이 싫어하는 게 달마대사가 살불살조호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표현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달마대사가 한 얘기이시지만 달마대사가 부처님 공경심이 없는 분이 아니래요. 근데 공부하다가 자꾸 부처님 모양이 나타나서 이건 부처님이 아니라 사기다.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는 얘기가 이제 하신 것이지 우리는 부처님을 공경해야 되고 스승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고 백 박사님도 그 선지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법연구원 법사님 법문을 만난 이후로 금강경 공부에 노력하고 싶어하는 불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불심이 깊은 부모님 덕택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육도 윤회를 한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을 듣고 항상 생각하기를 정말 그럴까? 나는 그 생각이 늘 마음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저 소, 말, 돼지 등을 보면서 저들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가 저런 몸을 받았다는데 하는 의심 아닌 궁금증이 있어서 고민을 하곤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아버님 권유로 초발심 자경문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님 금강경 법문을 불교 TV를 통해서 시청하면서 무지에서 지혜로워지는 법을 금강경 공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금강경 공부에 정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이 특별한 난제가 없고 생활이 평범해서 그런지 공부에 게으르고 아마도 법사님 말씀을 빌리면 치심에 걸려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죽는 날까지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 의지해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는 달리 실제로는 간절하게 성실하게 공부에 임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덧붙이면 그 법사님 법문을 듣는 분들이 다 환희심을 나서 금강경을 여러 독하고 또 금강경을 열심히 그 독경을 한다는데 제가 그 금강경을 하루에 최소한 1독은 매일같이 하고는 있는데 그 환희심을 내는 단계가 아직 이르지 못해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공부가 좋다는 것도 아시고 공부가 또 하려는 의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도 좋다는 것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몸이 안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욕심은 있고 몸은 안 따라주는데 뭐 비법은 없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비법이 있다면은 욕심을 우선 좀 버리시라고 하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하면요, 뭐 연령상으로 봐서는 제가 좀 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보살님과 같은 그런 시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욕심은 있었어요. 욕심은 있는데 의욕이 그렇게 뭐 좋은 건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돈도 벌고 싶은데 돈을 벌려면 누구는 열심히 밤잠을 안 자가면서 돈 버는 방법이 무엇인가, 돈 버는 강의도 듣고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는데 나는 돈 벌고 싶은 욕심은 있어도 몸은 전혀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안 따르느냐, 좀 따라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업장들이 덮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보살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활력이 없고 희망이 없고 용기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누구는 활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적극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도 않고 활력도 없고 용기도 없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 무식업으로 지은 업보업장이 나의 활력을 가로막습니다.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독소가 나의 활력을 가로막아요. 나의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비관적으로, 낙관적이지 못하게 하고 비관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의욕이 안 생겨요. 하고는 싶은데. 그것도 탐진치 삼독이라는 업장이 그 독소가 내 몸에 퍼져서 지금 그렇게 나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사느냐? 욕심을 우선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독소를 몰아내서 뭐 요새 뭐라고 그럽니까?
그 면역력 뭐를 키워서 이렇게 하듯이 면역력을 키우는 노력을 지금 건강하시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면역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금강경 독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탐진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하듯이 독소입니다. 독소가 돼서 우리 정신을 약하게 하고 몸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시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1독 거기도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보니까. 근데 1독을 좀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한 3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3독을 하게 되면은요, 5독 하는 것은 훨씬 쉬워요. 근데 그냥 겨우 1독만 했어서는 뭐 재앙은 좀 덜 생기겠지만, 죄송하지만 보살님의 팔자를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자를 바꾸고 싶죠.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아,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인한 탐진치 독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자. 금강경의 구절구절이 부처님께 바쳐라. 무슨 일을 하되 부처님 기쁘게 해라.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는 부처님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자꾸 읽는 순간 우리의 죄업이 받쳐집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는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식의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요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른법 연구원 카페에 들어오면은 백성욱 박사님의 법문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른 좋은 선지식이 있으면 가서 찾아서 하시고, 만일 여의치 않으시면 요 카페에 들어오셔서 자주 카페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활력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층 더 나가서는 바른법연구원에서는 주말 출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떠나서 4년간 출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보고 주위에서 다 미쳤다, 쟤는 끝났다, 저런 사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공부는 뭐 때문에 하느냐, 많이 비웃었습니다. 저를 말렸습니다. 근데 이 공부 해볼 만합니다. 저는 그 공부를 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저는 무기력하고 욕심은 있지만은 몸이 안 따라주는 그 저의 그 제약을 이 금강경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활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출가는 하시기 어렵더라도 주말 출가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1독에서 한 3독 정도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시고, 욕심의 반대는 뭐냐면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아침에 눈 뜨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길 바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간이 어렵다면 집이 어디시죠? 제주도요? 예, 서울까지 오시기 힘들죠? 그럼 인터넷으로 보시고 이메일로 질문 오셔도 좋은데, 저도 출가했듯이 여기 스님들께서도 출가해서 공부는 상당히 틀리더라고요. 세속에서 오는 공부도 또 물론 공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분위기가 틀려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 출가를 즐기시고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보고 확실히 압니다. 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퇴직을 앞두고 그동안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후 생활과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걱정과 두려움이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점차 사라졌고, 또 그 안절부절하던 그 마음은 지금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왠지 외롭고 허전한 그런 마음이 항상 이 속에 남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강경 독송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면서 모든 생활하는 모든 자체가
마음이 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변했고요. 근데 지금 걱정거리가 딱 하나 있는 게 그 아들내미 둘이가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31살 먹은 큰아들하고 29살 먹은 작은아들이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제 마음이 아들 앞날을 가로막나 싶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 더 드릴 거는 최근 건강경을 읽으면서 몸에 느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독송을 어느 정도 일에 하게 되면 그 외에 단전에서 타원형 모양으로 요렇게 면경도 아니고 이 돌 깎아놓은 것처럼 그런 게 자꾸 느껴지면서 주위에 그 느낌이 뭔가가 꽉 채워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게 하면서 밖에 이 허전함 이런 마음이 모든 게 없어지고 이 건강경으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건강경으로 속을 꽉 채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전혀 그냥 세상에 두려운 그런 게 없어지면서 이게 제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이거 어떤 느낌인지 그냥 무시해도 좋은 건지 제가 착각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 건강경 공부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예, 그때 10월 달부터 해가지고는 그냥 매일 10월 달이면 한 4, 5개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이전에도 그 전에 다른 공부하셨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건강경을 계속 접하고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5, 6개월 전에 건강경보를 만나셔서 마음은 상당히 편안해지고 좋아졌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내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자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이제 어떻게 속을 새겨요? 취직을? 예, 백수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좀 아버지가 도와줄래도 한계가 있군요, 능력이. 예,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하고 나이도 이제 벌써 60돌이나 되고 했는데 퇴직도 해야 되고 내년이면 퇴직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금 맨날 용돈 날 되면 그냥 문자로 그냥 말은 못 하고 문자로 용돈 여줄라고 문자로 보냅니다, 요즘. 예, 참 아마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따라갈 나라가 어딨나. 이게 많은 부모들이 자식 사랑 참 끔찍한 것 같습니다. 아마 외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아버님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좀 메어달라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네요.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 공부만 잘하면은 아들 취직도 시키고 다 가능하대요. 근데 우리 부처님하고 멀어졌죠. 오랫동안 탕자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가지고 있었던 전지전능의 능력이 언젠가부터 해가닥했어요. 아상, 탐진치라는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무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자식이 안 들어요. 또 도와줄 힘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지극히 무능한 존재로 비워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아들을 취직시킬 수 있으면 참 뭐라도 허란 대로 하시겠죠. 저는 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능력을 회복한다라면 아직 나쁜 아들도 마음을 바꿔서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백수로 놀더라도 얼마든지 취직시키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아마 부처님처럼 능력이 있다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 능력 되찾는 길이 뭐냐 하면은 지금처럼 건강경을 계속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걱정스럽죠. 아들이 취직도 못하고 백수로 놀고 게다가 속까지 새깁니까? 속은 안 새깁니까? 속도 새겨요. 근데 속을 새기니까 괘씸하지만 또 아버지 책임이니까 취직 걱정은 안 하실 수도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걱정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걱정이 되고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다 부처님께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바치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독소를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독소를 제거해서 나한테 무한 능력을 키운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여기 스님들 계시지만은 절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인 출가는 구대 생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 출가하는 스님이 나오면은 구대, 위로 구대, 옆으로 구대, 다 구대가 생천, 천당에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얘기가 출가를 권하는 그냥 출가 권하는 그런 좋은 덕담으로만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출가를 해서 수도를 하면은 마음속에 탐진치나 아상이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면서 부처님의 광명이 스며들어요. 자기가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위력을 발휘해요. 구대를 천당에 가게 할 수 있어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도라는 것은 제도하겠다고 의욕을 갖고 설친다고 제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키우는 좋은 방법은 지 속에 있는 탐진치를 자꾸 비워서 가짜 나를 없애고 참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까지 자꾸 금강경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 보면, 그리고 특히 아들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불쾌한 생각을 굉장히 아들의 장래를 망치게 합니다. 근심을 바치세요. 불쾌한 생각을 바치세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 아들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길 바론, 신신발심에서 복 많이 짓길 바론, 부처님께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짓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사랑의 축복의 마음을 보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들에 대한 불쾌한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서 부처님의 무한 능력이 어느 때 내 마음속에 깃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제도하는 힘이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그렇게 될 때냐?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입니다. 취직시키려고 백을 얻어서라도 취직시키려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시고, 특히 미워하는 마음도 자꾸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광명이 임하시어 경우에 따라서는 무한 능력을 오게 하세요. 그것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문제를 능히 해결시키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말하자면 1인 출가 구대 생천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확실히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 주위에서 경험을 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 열심히 금강경 읽으시고 경우에 따라서 주말 출가도 한번 해보셔서 특히 아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 얼마나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나아가서 노여움, 이것을 힘써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별이 사라질 때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기적적인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전 얘기를 제가 말씀한, 이제 금강경을 읽는 사람의 경험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 속에는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쳐라,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순수하게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런 구절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경을 읽는 순간 부처님 마음이 나한테 임합니다. 개정해 임하면서 환희심이 납니다. 근데 환희심이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단전히 느낍니다. 단전에서 즐거운 기분이 확 솟아오르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수도하는 사람의 밝은 체험은 단전이 제일 먼저 알아차리나 봐요. 단전이 우주의 길을 받는, 말하자면 분하고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시니까 단전이 뭔가 좀 변화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수도하는 사람들은 단전에서 그 수도의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을 아마 저는 봅니다. 아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고 든든한 마음이 찾으시니까 단전이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을 강조하신 점이 크게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그 유교의 분별심이나 도교의 비움, 또 나아가서 기독교의 사랑이 같은 맥락이라면
그 이기심이 아닌 어떤 순수한 마음, 또 어떤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매사에 임한다는 것이 곧 부처님 시봉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뜻하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불법이 그 종교 간의 벽을 넘어서 그 귀한 불법을 공유하려면 그 부처님 시봉이라는 그 특정 종교의 어떤 그 언어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불교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 시봉, 부처님을 기쁘게 한다, 뭐 이런 표현 자체가 특정 종교의 언어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예민한 이야기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을 믿음으로 들으신다면은 박수 치실 겁니다. 근데 출발부터 의심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해도 끝까지 의심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박수를 안 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결국은 다 비우는 종교, 그리고 생각을 쉬는 종교, 사랑의 종교, 요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는 뭐 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상을 소멸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한은 사랑과 미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없으면은 너와 나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동체가 됩니다.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니 이런 것들은 아상을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도 인이라고 그리고 비운다라는 것도 아상을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해라, 어지러라, 비워라, 이게 다 아상을 소멸하는 거고, 아상은 재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아상을 소멸하게 되면 재앙이 없어집니다. 재앙이 없어지면은 또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원은 아상이 있으면은 소원을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상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은 아상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마 사랑을 베풀고 덕을 베풀면은 그것은 간접적으로 소원을 이루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상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해요. 소위 사랑합내하면서도 아상이 붙는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도 그렇고 불교의 자비도 그렇고 자비한다 하면서 겉으로는 자비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뿌리 깊은 이기심이 있습니다. 왜 부처님 해야 되느냐? 왜 사랑하라, 베풀어라, 비워라 다 좋지만 그걸 떠나서 부처님 시봉해라. 부처님 시봉이야말로 아상을 죽이는 최대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상이라는 것은 어두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을 날려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은 등불이죠. 근데 사랑도 아상을 녹이지만은 사랑은 밝은 햇빛이 되지는 못해요. 촛불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부처님 공경심은 아상을 완전히 죽일까? 그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용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것이 꿈이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라는 가르침은 기독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습니다. 마호메트교에도 없습니다. 힌두교에도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금강경 속에 부처님이 설하신 금강경 속에밖에 없습니다. 그는 꿈과 같다고 그래야 완전히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꿈과 같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면은 완전히 아상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꿈과 같다는 말씀은 누가 했느냐? 유일하게 부처님이 하셨어요. 부처님 하는 순간 꿈을 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상이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상이 완전히 없어져서 진실한 행복, 영원한 지혜 이걸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굉장히 깊게 얘기를 하죠. 깊다라고 얘기를 하고 깊다라는 것은 아상을 철저히 완전적으로 한층 더 나가서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치는 겁니다. 아상을 소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상은 착각이 본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 이것은 불교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서가열애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서가열을 공유하는 마음은
아상을 완전히 없애는, 소멸하는 그런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유교하고 훨씬 깊습니다. 그리고 분별을 완전히 뿌리채 없애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아상이 붙어서 완전히 아상이 뿌리채 뽑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선하라. 아상을 부분적으로는 녹이지만 내가 하는 참선, 아상이 붙습니다, 거기도. 어떤 경우에도 아상은 아주 잘그머리처럼 붙습니다. 아상을 근본적으로 녹이는 것은 출발부터 부처님 씹어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